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아름답게 찬양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갑자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의 시기가 너무도 우울했어서 코로나 블루, 코비드 블루 그런 말을 쓰다가 이제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 접점 가운데 와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 전 세계가 전쟁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더 무너지는 가운데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하향 조정되는 일이 연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참 안 좋을 것 같다. 여러분, 경제는 뭐하고 함께 가냐면 정치랑 함께 갑니다. 정치가 문제가 생기면 경제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이 좀 이런 반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치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힘듭니다. 게다가 이 연말 연초 세금 폭탄 맞으면서 많은 이들이 놀라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치가 실종되고 환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큰 인물이 되도록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위기의 상황, 위기의 시대 가운데 처하는 그 중심점에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장 앞머리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연맹과 가나안 연맹이 전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는 4개의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었고 가나안 연맹은 5개의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는요, 나라가 그렇게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세력이 규합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주해 온 그 가나안 땅까지의 전체 지역에 맹주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시날과 엘라살과 고임,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떵떵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뭘로 발전하냐면 바벨론 제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리아로 갔다가 그 중간 부분,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중간 부분에 아시리아로 갔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힘은 경제력에서 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강 가운데 있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니까 농작물이 잘 돼요. 농작물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풍성한 추수가 있고, 풍성한 추수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곡간을 마련합니다. 곡간에 있는 그 곡식을 팔아서 은금 보화를 차지하고 얻고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신의 가산을 지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사력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생산물이 이제 그 군사력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어디에 몰려 있냐? 당연히 메소포타미아에 몰려 있고, 그 중에서 그돌라오멜이 왕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 12년까지 이 통치가 문제없이 쭉 가고 있었어요. 근데 13년에 이 가나안 연맹에 있는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복속해라, 복속하면 지켜주지, 공격 안 하지, 그 과정들 가운데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데 안 바치니까 어떡합니까? 당연히 이제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돌라오멜 통치 14년에 이르러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가 연맹군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아마 그 무역로를 통해서 쳐들어와서 르바, 수스, 엠, 호리, 아말렉, 아모리 족속을 격파했습니다. 격파하고 그들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 앞쪽에 나와 있는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연합군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격돌하게 되는 거예요. 격돌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데 자기 땅을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워낙 이 가나안 연합군이 오합지졸이었는지 격파되고야 말았습니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청구덩이에 빠졌다. 여러분, 이 역청구덩이가 깊어요. 깊고 끈적끈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역청구덩이를 보려고 유튜브를 이렇게 뒤져봤더니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 유튜브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영어로 하면 타르핏이라고 이렇게 치면 이 지금 LA 인근에 발견되었던 타르핏, 이 역청구덩이에서 나온 이 것들로 박물관을 만들었다는 부분이 이제 이 유튜브로 나옵니다. 그 안에 뭐가 나왔냐면 맘모스 뼈가 나오고요. 그 타르핏, 시커먼 석유의 원액 같은 그곳에서 맘모스 뼈가 나오고, 이 멸종됐던,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큰 이빨을 가진 이 맹수가 나와서 그걸 맞춰가지고 박물관을 마련했어요. 그만큼 한 번 빠지면 힘 있는 짐승이라도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걸 타르핏 또는 슬라임핏이라고 불러요. 슬라임 아시죠? 할머니들 아시죠? 엄마들 아시죠? 슬라임? 애들이 갖고 노는 끈적끈적한 물체.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해 남단 부분에 석유 원액으로 형성된 역청구덩이가 많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숨으면 물은 보이잖아요. 근데 역청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곳에 숨어가지고 있으면 이 추격군에 의해서 추격도 잘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도망가다가 빠졌다기보다 너무 다급해서 숨어 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그런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도 이제 군사력에 상대가 안 되니까 도망가던 사람들은, 패잔병들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무주공산이 된 그 5개의 가나안 연합 도시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요. 여러분, 끌고 가는 사람들은 가축과 같은 이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생산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아놓았던 재물들도 다 약탈해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소돔 땅 쪽을 바라보면서, 요단 쪽을 바라보면서 이주해 가던 그와 그의 가족이 결국은 소돔 성 안에까지 들어갔고, 그 소돔 성 안에 있던 롯과 그 가족들도 포로가 되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소돔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이 가나안 연합군의 패배의 소식, 그것을 전해 주었어요. 그것만 전했으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롯이 포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사람들, 같이 동맹인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급히 군사를 꾸리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사람이 318명 있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그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최북단에 있는 곳 단까지 이렇게 쫓아가요. 그래서 야간에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러니까 나누어졌다는 거니까 군대를 여럿으로 나눠서, 그래서 밤에 야간 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격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 한 절로 나와 있지만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상, 이 성경을 제외하고 역사상 가장 고대의 야간 습격 전쟁은 기원전 500년경에 기록될 만큼 야간에 전투를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감행할 수 없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또 하나의 야간 전쟁이 나오죠. 야습이 나와요. 그게 나중에 기드온이 전쟁을 일으킬 때 그때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00년 이상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 이 야간 전쟁인데, 아브라함이 그 야간 전쟁을 통해서 단에서 승리하고 호박까지 추격해서 메소포타미아 군대 연합군을 완전히 격퇴시키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재물과 그리고 사람을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졸지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고야 만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이 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졸지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고 믿음으로 쫓아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렇게 일단 여기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다가 오늘 장면을 만난 거예요. 샤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환영하는 무리를 만납니다. 샤웨 골짜기는 예루살렘 밑에 부분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만나는 그 위치일 거라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먼저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설명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 엘론의 하나님, 엘 엘론의 하나님이라고, 엘 엘론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되는 그분은 살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멜기세덱은요, 의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에요. 그는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 여러분, 이렇게 불리우는 분이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누굴까요? 여러분,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예표라고,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뭘 가지고 와요? 아브라함 앞에 뭘 가지고 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떡과 포도주를 왜 가져올까요? 여러분, 먹자고 가져오는 거죠.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시대 가운데서 동맹 사이의 음식을 먹는 것은 평화와 화친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일입니다. 당신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협력의 관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전쟁터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때는요, 배신이 난무하는 때예요. 그 배신을 한번 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전쟁의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호적인 관계, 친구 관계였다 할지라도 전쟁의 때는 배신할 수 있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 그분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리고 살렘 왕은 그 가나안 연합군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전쟁에 속하지도 않은, 패배하지도 않은 왕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아브라함과 화친의 관계,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분으로 나와요. 여러분, 축복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축복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축복해 주는 분이 큰 분이죠. 지금 이 순간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큰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를,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권면하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다시 얘기해서 승리를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찬송할지어다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보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가스펠송하라는 건가요? 찬송가 한 곡 좀 뽑아보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도대체 내가 뭘로 영광을 돌릴까 찾아보다가 그가 전리품으로 가져온 모든 물품 그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 어떤 분들은 요새 그런 얘기 하세요. 10의 1조, 율법에서 11조를 명하셨는데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진 거야,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10의 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한 것이고,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모든 백성이 드려야 될 게 10의 1조예요. 여러분, 10의 1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10의 1조는 당시 문화, 아브라함의 문화 가운데 편만하게 행해지던 일이에요. 누구에게? 자신의 주에게, 자신의 왕에게 조공 바칠 때 10의 1조를 원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10의 1조를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전쟁의 이 위대한 승리의 주인은, 전쟁 승리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과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 만나잖아요. 누구를 만나요? 소돔왕을 만나요. 소돔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참여했다가 패전했어요. 아주 볼품없이 역청구덩이에 처박혀 있다가 생명을 부지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자신이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왔으면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물품과 사람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만한데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없어요.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품은 가져라, 아깝지만 가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소돔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감사를 모르는 소인배예요. 소인배. 여러분, 이 현장에서 우리는 소돔왕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소돔성의 몰락을 예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주의 소극적인 표현이 뭡니까? 무관심이고 존경하지 않는 태도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존경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는 잘될 턱이 없다. 턱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청 앞에 아브라함이 빈정이 상했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신이 축복받았던 멜기세덱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선서하고 맹세합니다. 나 아브라함이 너 소돔성, 네 왕, 너의 허락이나 배려나 가졌던 재산으로 인해서 부자 되었다, 풍부하게 되었다, 부유하게 되었다, 나 이런 말 듣기 싫어. 그런 헛소문 돌아가는 거 나는 절대 듣기 싫으니까, 너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했고 부하게 되었다는 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너에게 속한 끈 하나, 너에게 속한 그 신발끈 하나도 나는 취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다만 나의 병사 318명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먹고 마신 거, 그리고 내 친구들, 나의 동맹군들, 그들이 먹고 마신 것,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만 취해서 주고 나머지 너 다 가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존재의 가치를 두는 자기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생활의 원리를, 삶의 원리를, 승리의 원리를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큰 이름이 되냐? 우리가 언제 위대하게 되냐? 사람을 구하려 할 때 위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안전을 생각했다면, 편안만을 생각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75세가 이상이 되었습니다. 병사의 수가 작습니다. 318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비하면 너무도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하려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조카지만 불화하고 싸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어요. 구하지 않을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친족, 조카를 도와야 한다는 구원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복자들에게 포로된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와 명성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위대해집니까? 큰 건물을 지으면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가질 때 교회가 위대하게 됩니까? 국회의원, 정치가, 유명인, 기업가들로 교회가 꽉꽉 차기 시작할 때 교회가 위대하게 됩니까? 아니요. 교회가 위대하게 되는 비결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찰 때 교회가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고 사랑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 또한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거짓말에 기대서 목숨을 구걸하려던 겁쟁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험하죠. 실수해도 위해 주시고 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롯과의 담판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손해보는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더 중요하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언약 가운데 이 순간 한 구절이 꽂히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318명과 나의 동맹과 나와서 전투할 텐데 이 세력이 너무도 작고 연약한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작고 힘이 없어도 나와 적이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면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믿으니까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 언약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또 준비하게 합니다.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 복 주는 나라야, 복 주는 나라야. 그럼 복 주는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방에 복 주는 나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죠.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죠.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겠지만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 화친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에요. 여러분, 화평의 관계를 맺었더니 위기의 시대에 그들과 함께 전쟁터를 나가 누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게 내일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는 것이, 화목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내일의 기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준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나 막 넘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 가문, 사람들, 재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18명이 되니까
이게 갑자기 계획해서 온 일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임한 일이잖아요. 근데 동맹군과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앞의 일은 우리가 다 예견한다고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준비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내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걸 버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 뭐요? 전리품을 완전히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그는 실제로 복이 되었습니다. 롯의 종된 가족과 그리고 그 5개의 연합도시의 사람들과 그리고 재산을 찾아와서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이 가나안 땅에 복이 되었어요. 그의 이름이 크게 되었어요. 창대하게 됐어요. 그리고 10의 1조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영광된 분입니다.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할 때 bless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bless한다 할 때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를 이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그 열방들 앞에 하면서, 열방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예배의 현장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소돔 왕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요. 내가 너의 재물로 말미암아 부자 되고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말을 나는 전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을 나는 그것도 여전히 소중하고 귀중하고 사람들이 탐내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거지만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겠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용기를, 담대함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높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하려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려 하기 위해서 믿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위험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승리하였을 때는, 승리한 이유가 더 위험한 거 아시죠? 승리하였을 때는 하나님께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서는 우리 한성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드높이시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하려 하고 영광 돌리면,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면 우리를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품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마음을 가져 아버지, 이 세상에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으로 크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소유에 매어 달리고 나의 평화와 안식에만 매어 달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그 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며 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